자,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면 설교 끝나고 또 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 또 미가 선지자 또 그 밖에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언을 받은 사람은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예언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한 목자가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왕가에 그런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이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왕이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통치해 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왕을 보내신다는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만의 왕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들만의 왕을 보내주실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영원한 왕을 보내시겠다는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게 쉽게 얻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오해와 똑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유대인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그럴 위험성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중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냐 그러면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먼저 예언하죠.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왕이시다라는 말씀은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밭에 보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보니까 어떤 밭 주인이 밭을 보니까 알곡들도 있는데 가라지들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들이 왜 나왔나? 그러니까 종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섞여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리고 심판날, 마지막 심판날을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리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은 또 다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까지 다 보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공의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알고 패스.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이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그거 하나님 그거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감추어진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래 왕 대신 공의로 우리의 속까지 감찰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감추어진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듯이 보이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아직까지도 참고 놔두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는 용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불의를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다 불못에 던져 버리실 줄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사람들이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권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마귀가 왕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왕에 속힌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더 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왕의 영원한 왕의 왕 중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속박들이 있죠. 정치적인 속박이 있고 경제적인 속박이 있고 심리적인 속박도 있습니다. 그런 속박들에게 우리가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갈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치적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도 힘들지만 정치적 속박만큼 또 경제적인 속박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당하는 서름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죠. 한 나라도 돈이 없어 가난하면 부강한 나라에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개인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속박 상태죠. 여러분, 심리적인 속박도 무섭죠. 심리적으로 제압당하면요 그 사람의 종로로 가게 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대부분 다 그 교주에게 심리적으로 속박당한 상태예요. 그거를 신앙이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독한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속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휘두르면서 여러분들을 속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따라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을 했고 저는 그렇게 할 의도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헌신한다 한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만이 진리예요.
또 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에게 속박당할 경우도 있죠. 분노와 두려움에 한번 속박당하면요, 평생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속박 속에 갇히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 가지 속박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속박들 가운데보다 가장 무서운 속박은 영적인 속박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속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매이고 나머지 모든 속박들로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속박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속박도, 경제적인 속박도, 심리적인 속박도, 영적인 속박도 그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속박에 휘둘리게 되고 경제적인 속박과 심리적인 속박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속박은요, 내 의지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자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속박들을 끊어내고 그 어떤 위협과 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분은 겸손한 분이셔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비천한 또는 고난을 당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를 그냥 낮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겸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겸손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그런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평강은 예수님이 겸손을 실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을 이룬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나는 죽기 싫다. 그러면 평강이 임할 수가 없죠.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는 다 죄인으로 보이는 마태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죠? 사람들이 그때는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칭송했던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귀신의 속박을 받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으며 질병의 속박을 받고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고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으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진정한 왕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왕이냐? 진정한 왕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정한 왕은 자기를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이가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세상적인 그 왕의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겸손, 그걸 겸손이라 그러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왕이 되면 군림하려고 하죠. 그것은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셨다. 그러면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당연히 아멘이 돼야 돼요. 어떤 모습을 지금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공의로운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공의로운 판단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심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판단을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요, 그것은 곧 내가 왕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판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은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라는 게 뭡니까?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죠. 결정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판단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은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명령이에요. 자유는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유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속박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속박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속박하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속박하고, 때로는 종교적으로 속박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슬로 꽁꽁 묶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속박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마귀의 위협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굴복하지 마시고 왕 대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굴복케 하려는 그 모든 힘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마음에 힘이 생겨야지 나를 굴복시키려는 외부의 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힘은요, 힘과 권세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귀의 위협을 자주 느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저를 속박하려고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줄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 두려움을 마귀가 주는 이유가 뭐죠? 그 두려움에 굴복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귀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위협에 굴복함으로 우리의 왕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의 위협을 물리친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죽음은 오직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이 결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죽음을,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삽니다. 제가 겸손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뭐라고요?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비천한 곳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이고 그것이 왕의 겸손입니다. 왕은요, 나를 죽이고 너를 살리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겸손 또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그게 왕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겸손을 보여줄 수 없다 할지라도 흉내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겸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점점 더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